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8장입니다. 구약 성경 1026조 이사야 4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복은 소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놋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주 추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합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아멘.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야곱은 몇 차례 말씀드렸죠. 허물이 많은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사람들 눈에 볼 때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도 다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욕심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지금까지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 은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애타애타 부르짖을 때, 애타게 부르짖을 때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너는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신 그 존귀한 이름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영광스러운 그 이름으로 불리운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그 은혜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절 끝부분에 보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과 짝하고 불의와 짝하며 산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스라엘든 주의 백성들이라면 진실되게 공의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왜 똑같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존귀한 이름을 버려버리고 야곱과 같은 추한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옛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왜 진실을 저버리고 공의를 저버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다 그런데 나만 어떻게 진실되게 사나요? 세상이 다 불의와 짝하고 사는데 어떻게 나만 공의롭게 사나요? 할 말도 많고 변명거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영적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 백성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까지 이르렀는가?
자, 본문 2절을 읽고 4절을 읽겠습니다. 2절을 먼저 읽고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멘.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말한다 하는 거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이요 새로운 삶을 산다, 입술로는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살아가는 모습은 4절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완고하며 내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튕겨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는 들어요. 육신의 귀로는 듣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완고하다, 완악하다 이런 표현은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또 자기 방식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그리고 내 복은 쇠의 힘줄이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 고집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듣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붙들어요. 자기 고집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모습이겠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TV를 들어봐요. 기독교 방송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아주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쉬지 않고 설교 말씀을 해요. 유튜브 방송을 틀기만 하면 뭐 전 세계 어느 곳의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뭐 영어로 설교하는 분, 스페인어로 설교하는 분, 프랑스어로 설교하는 분 얼마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외형적으로는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더 갈증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육신적 귀는 점점점 커지고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마음은 완고하고 목은 쇠의 힘줄과 같다. 그리고 내 이마는 놋과 같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해요.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앞에 가 조아리며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은 우상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강대국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본문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날 때 우상이 이 일들을 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했다, 그렇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이미 다
말씀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귀담아 들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며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걷게 하시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국 영광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역시 이 말씀도 이제 100여 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바사제국의 고레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포로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지금 상황만 보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17절 말씀,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너희의 구속자시오.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허덕이던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시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것을 일컬어서 구속하신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시마다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주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고 한다면 평강을 누리며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리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을 터인데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났느냐?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약속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연단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샬롬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자녀들로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진실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이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실패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험한 세상 속에서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오늘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틀 동안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에는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수고하는 교역자와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참여하는 학생들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정말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주의 사랑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각성케 하여 주옵소서. 각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능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